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은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예전부터 정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진을 따라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예수의 길도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흉마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면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금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속이는 자는 많은 자중 할례파전대 특히 그러하니 그들이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 사람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불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디도서를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는데요. 디도서는 바울이 당시에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라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사도행전에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행적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 짐작을 해봅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우리 디도와 함께 다시 또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디도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정말 신임하는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아마 같이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해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음 사역을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레데 섬에 남겨진 우리 디도는 이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정말 복음을 전할 만한 토양이 잘 되지 않은 정말 이 척박한 땅인, 사람들이 강팍한 그러한 땅인 이 디도에서 그레데에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디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목회 지침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쓴 편지가 이 디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이 그레데, 우리가 크레타 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말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이집트에서 이 소아시아나 그리스로 가는 무역선들이, 또 이 소아시아에 있는 배들이 유럽 쪽으로 그리스나 로마로 갈 때 들려야 되는, 꼭 들리게 되는 곳이 이 크레타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겠죠. 해상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유럽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우리 정확하게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리스 본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크레타 섬에서 먼저, 이 그레데 섬에서 이 유럽 문명, 이 그리스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이 그레데 섬이라고 그리스 문명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문명이, 그 유명한 문명이 시작된 곳인데, 그 시작도 꽃이 피워서 그리스 문명화가 지나가고 유럽 문명이 꽃 피우는 로마 문명, 로마 시대인데,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완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어느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이 선지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 그레데 섬 출신의 그 유명한 그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런 글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그레데 사람들이, 아마 이거 어쩌면 이해가 돼요. 그레데 사람이 이 상황이, 그러니까 늘 모든 배들이 거기를 지나가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지나가는 상인들을 늘 이용하고 그것을 뜯어먹고 괴롭히는, 뭐 거길 지나가지 않으면 배들이 무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주 이기적이고 거짓말하면서 늘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하면 음란함의,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음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 그것처럼 그레데 하면 거짓말 말은 잘하는, 사람들 속여먹는 이런 거의 상징이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 이러면 동성연애자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 쓰였고요, 이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 이러면 헬라어로 거짓말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어떤 몇 사람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레데 섬 전체에는 문화적으로 그냥 가치관이 사람들 속여먹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돈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이게 이 그레데의 문화고 그냥 가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잘 세우려다 보니까 이 디도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거죠. 편지의 시작은 먼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진리와 소망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 믿음과 지식과 영혼에 대한 소망,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만 있고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 또는 기복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지식만 있고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공허한 신앙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지식만 앞세우고 논리만 앞세우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무섭게 대적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 위에 또 뭐가 필요해요? 영원한 소망. 우리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할 때 자칫 오해하기 쉬워요. 복권을 사놓고 하나님이 이거 당첨시켜 주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병에 안 걸리고 또 뭐든지 잘 되겠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지 세상에서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믿음과 지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게 온전히 잘 균형 있게 이 안에서 자라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디도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고 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디도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은 장로들을 잘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를 잘 세워라. 그래야 이 악하고 거짓된 문화 속에 있는 그레데 섬에서 네가 교회를 온전히 잘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을 잘 세워라는 말은 임직투표에서 피택된 직분자로서의 장로를 많이 세워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뭐 직분자, 피택자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여기서 장로는 교회에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어른이 되어주는,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저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라고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을, 영적인 어른들을 많이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원래 장로의 의미도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피택받은 장로들을 장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교회에서 믿음의 어른이 되어주는, 본받을 만한 어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참된 어른들,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그레데 교회가, 그레데 섬 같은 그러한 이그러진 문명들, 정말 여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말쟁이고 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 배만 부른 것을 원하는 그러한 문명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일그러진 것이 바로되고 거짓된 것이 고쳐지고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로의 조건을 우리 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면 영적인 교회의 어른이 되는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또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자기 절제와 거룩함을 지닌 자고 말씀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반대의 경우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러면 이 교회 안에도
입으로는 나 하나님 잘 믿는다, 나 신앙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전혀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 안수집사, 우리 권사의 자격을 아마 같은 의미를 두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흠이 없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 및 공예배에 주력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 생활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 이렇게 많지 않죠. 네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도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이게 모습이라고. 사실 이거는 직분자의 모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본이 되는 자가 교회의 어른이 되고 리더가 돼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디도서 사실 길지 않습니다.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장로들, 교회의 어른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직분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교회의 직분이 오염되면 교회가 오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이 되라고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고 후배 신앙인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법적으로 세운 직분으로는 우리 다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는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다 먼저 믿은 자로서 이 장로들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믿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의 본을 배워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택된 임직자는 비록 혹시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이미 피택된 임직자이신 분들도, 직분자인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말씀대로 믿음의 자리, 또 삶의 자리에서 나중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린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거룩하게 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직분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받는 복된 성도,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레데섬처럼 참으로 거짓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른 그런 영적인 소망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또 날마다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영적인 리더고 본받을 만한 어른으로서 우리를 각 영역에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르고 또 믿음의 본이 됨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